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조카도 있는데요. 조카가 이제 한 6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루는 조카가 혼자 막 까불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아이 거봐, 너 자꾸 그렇게 까불면 다친다고 아빠가 말했잖아 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조카가 아빠한테 따라해봐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니? 다친다느니? 많이 아팠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이렇게 혼내기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잘못보다는 이 아이는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늘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정죄하시기보다 이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 봅시다. 먼저 7장 53절과 8절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막절이 끝나자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기도를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신 후에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즉, 이 간음한 여인은 부인하거나 핑계댈 수 없는 현행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다시 꺼내어 예수님께 말합니다. 5절,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이들이 인용한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누구만 데리고 왔습니까? 음행한 여인만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음행을 저지른 남자는 어떤 이유에선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고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모든 이 여인에게 죄를 전가하고 도망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홀로 이 여인이 잡혀온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현장에서 이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이 죄를 끌고 오지 말고 이스라엘 밖에서 이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 이러한 율법의 내용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이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 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인을 율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율법을 들먹이고 있으나 가늠한 여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오므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자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넘어뜨리겠다는 그 목적 아래 이들은 율법도 자신들 멋대로 바꾸어 인용하고 가늠한 여인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끌고 다니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주의자들의 손에 이끌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로 간음을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거기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었지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함께 간음을 저질렀던 남자는 도망가고 자신만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잡혀 예수님께로 걸어오는 그 시간, 이 여인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앞으로 끌려와 여러 사람들의 구경 속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가 드러난 이 여인은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넘어 자신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 말 앞에 생명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던 자들과 가늠한 여인 모두를 당황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 하나님 이외에 인간으로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해 아래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9절, 어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이가 많던 남자들부터 순서대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죄 없는 자라는 것은 해석상 남성을 지칭합니다. 굳이 남성만을 언급한 것은 남성들만 죄가 있고 여성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적 권한과 경제권이 남자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성들이 이 사회적 문제를 들고 일어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드러내는 대조를 보십시오. 지금 이곳에는 가늠한 여인 한 명과 이 여인의 죄를 고발하여 이 여인을 돌로 죽이고자 하는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오직 홀로 죄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서 있던 여인 곁에 수많은 죄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오직 예수님 앞에는 이 가늠한 여인 홀로 남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도 그 율법의 오류를 지적하실 수 있고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 간음죄를 물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여인에게도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죄에 넘어진 자들에게 정죄보다는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긍휼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며 시샘하고 있는
그렇게 분을 품고 있는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에 오늘도 넘어져 있으십니까?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긍휼 앞에 서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향했던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죄에 넘어져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홀로 서 있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죄에 대해 싸우며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도 그 긍휼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을 올리시어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도 정죄치 않으시고 다시는 그 간음의 죄를 짓지 않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양심을 따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같은 죄에 넘어져 늘 실패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긍휼함을 입어 각자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